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영적 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한 영에 대해서 잘 싸울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친 말씀의 주제입니다. 악한 영이라고 하면 마음에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악한 영 그런 존재 안 믿습니다. 세상에 악한 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악한 영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존재를 믿는다면 그 큰 문제겠죠. 그런데 반대로 악한 영이 존재하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 존재를 믿지 않는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악한 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 부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사탄과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떠나서도요,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TV 보시면 요즘에는 TV에 아무렇지도 않게 점쟁이들이 나옵니다. 아예 점쟁이들만 모여서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점쟁이들 보면요, 아주 그냥 쪽집게처럼 맞추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찾아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맞추는 사람들이 그거를 짐작해서 그걸 다 맞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뭔가 악한 영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점쟁이까지 갈 것도 없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봐도 이런 거 있습니다. 와, 이거는 어떤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인간은 악한 영의 존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처할 때가 꽤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악한 영을 안 믿는다. 나는 악한 영의 존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악한 영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악한 영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악한 영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있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싸우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그러냐면, 주로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서 신앙에 관심이 생긴 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마음속에 이런 불안함이 있는 분들이 그래요. 내가 종교 바꿨다가 이거 무슨 큰일 생기는 거 아닐까? 예수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종교를 바꿨다가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과 싸우기를 거부하고 악한 영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잠시 멈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악한 영과의 싸움을 피하고 악한 영이 하자는 대로 적당히 따라가 준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되지는 못합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게 두려워서 따라가는 사람은 그 끝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멸망과 파멸로 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한마디로 영적인 깡패입니다. 영적인 깡패. 우리 자매님들은 공감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형제님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 줄 아마 아실 건데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좀 거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그룹 있죠. 막 서클 이름도 만들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무슨 파 막 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학년 초가 되면요, 싸움 잘할 것 같이 생긴 친구들, 그리고 주로 덩치 큰 친구들을 자기 서클로 막 데려가려고 합니다. 자기 그룹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너 우리 파에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요, 너무 탐나는 인재인데 안 들어오면 막 괴롭히고 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겁니다. 막 지금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니까요. 그래도 저는 본질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그게 귀찮다고 그 그룹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통속이 됩니다. 그렇죠? 한통속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게 되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장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악한 영에 대해서는요,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도 또 악한 영과의 전쟁을 피하는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길은 뭐냐?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악한 영적인 깡패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장비로 무장하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의 장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6가지 장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6가지 장비를 입고 우리가 싸웁니다. 여기 성경에는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허리띠를 메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정의의 가슴막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의의 흉배를 차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꽉 조여서 끈을 맵니다. 이게 영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려면, 이제 전쟁터에 투입이 되려면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듭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방패라고 했고, 구원의 투구라고 했고,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 3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4번째라고 하겠습니다. 4번째 믿음의 장비가 뭐냐?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요, 전쟁터에 나갈 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2000년 전에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을 잘했겠죠. 근데 2가지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빠르게 싸울 때, 그때는 어떤 방패를 들었냐면 작고 동그란 방패를 들고 단검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기동전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또 작전을 들고 나가서 싸울 때는 어떤 방패를 들었냐면 네모난 방패를 들었습니다. 가로로는 한 60-70cm 정도 되고요. 이 높이 세로로는 120cm에서 130cm 정도 되는 사각형의 방패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실래요? 이 방패가 바로 그 방패입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방패가 바로 이 방패입니다. 작고 동그란 방패가 아니라 네모나고 큰 방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방패로는 몸 전체를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패 뒤에 숨어서 몸을 웅크리면 몸 전체를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패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겉에다가 동물 가죽을 씌웁니다. 동물 가죽을 씌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동물 가죽을 씌웠냐면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으려고 동물 가죽을 씌웠습니다. 전쟁할 때 적군이 방패를 들고 쳐들어오면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 위에서 화살을 쐈습니다. 그런데 화살의 끝에다가, 화살촉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여서 군인들에게 화살을 쐈습니다. 이게 나무 방패에 꽂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패가 타버리겠죠. 방패가 타버리면 그 방패는 쓸모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방패를 동물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특히 전투가 치열하고 불화살이 많이 날아올 때는
이 방패를 어떻게 해서 들고 나갔냐면 밤새도록 물속에 담궜다가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 방패를 물속에 담그면 가죽이 물을 먹기 때문에 불화살이 날아와도 방패가 타지 않는 겁니다. 방패가 좀 무거워지기는 하지만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화살의 특징이 뭡니까? 화살의 특징은 여러분 영화를 보셨다면 알 겁니다. 어디서 날아올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살은 총알보다 느리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총알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화살도 빠릅니다. 샥 하고 날아옵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데 날아와서 박히면 그냥 턱 하고 사람이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 빠르게 날아오는 화살에 불이 붙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날아와서 나무 기둥에 한번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불이 붙어서 집 한 채를 그대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불화살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고 상상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날아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날아와서 나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굉장히 잔인한 생각. 특히 이런 생각이 언제 나냐면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아야 할 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주로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성찬식 할 때 갑자기 나는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평상시에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또 어떤 때는 별 이유 없이 갑자기 인생 사는 게 너무 짜증난다. 너무 짜증난다. 차라리 죽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별 이유도 없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서 울화가 치밀고 미워 죽겠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왜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다 지난 일인데 별 이유 없이 나는 다 지난 일인데 별 이유 없이 그렇게까지 미워할 일이 이제는 아닌데 그 생각이 다시 나면서 막 우라가 치밀고 미워 죽겠는 거. 앞에 있으면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막 미운 생각. 여러분, 그게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화살처럼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를 내가 지금 모르는데 갑자기 날아와서 나한테 박힐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기둥에 박힌 불화살이 집 한 채를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나를 금방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겁니다. 뭘 들어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뭐 한다? 의지한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공통점이에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나 당신 믿어 할 때 당신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 믿음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못 믿냐면요, 자신만만한 사람 예수님 못 믿어요. 자신만만한 사람 예수님 못 믿습니다. 왜? 다른 존재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못 믿어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못 믿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건데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화살 같은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그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려고 그걸 내가 내 생각에서 떨쳐내려고 내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애쓴다고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빠르게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지금 악한 영이 나에게 더러운 생각을 심어주면서 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선포합니다. 나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악한 영들은 물러가라. 제가 지난주에 뭐 있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권위 있게 해야 됩니다. 권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더러운 생각을 심어주는 악한 영들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러가라. 권위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에게 날아와서 박힌 그 불화살 같은 시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워버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생각으로 채우는 겁니다. 떨쳐내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아름답고 좋은 생각으로 내 마음속을 채우는 거예요. 이건 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잔인한 생각, 추한 생각, 갑자기 날아와서 박힌 그 불화살을 내가 떨쳐내고 지워버리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아름다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생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평상시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에게 목사님들이 이런 해결책을 이야기하잖아요. 설교를 계속 그냥 틀어놓으십시오. 혹은 성경을 그냥 계속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름다운 생각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불화살이 날아올 때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을 아름답고 거룩한 것, 좋은 것, 경건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과 함께 날아온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나 아닌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목사님이 불화살을 맞았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 인솔하는 선생님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었대요. 여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수련회를 갔으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했겠죠. 그러다가 잠깐의 자유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흩어졌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조금 으슥한 계곡에 그 선생님과 둘 명만 있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에게 불화살이 날아와서 박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그 생각을 지우려고 애를 쓰든지, 아니면은 내 힘으로 그 불화살 공격을 이기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곧바로 자기 아내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했냐면 솔직하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당장 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모님이 곧바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그렇게 전화를 딱 하자마자,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장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갑자기 자기 마음을 묻고 있던 그게 확 풀어졌다고 그래요.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은 항상 거짓말을 도구로 사용하고 어두움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드러나거나 빛이 비쳐서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곧바로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가 공격을 막은 다음에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자기 공격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때 곧바로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화살 같은 시험이 날아올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신앙의 동료에게, 특히 나보다 한 발 앞서 걷고 있는 믿음의 선배에게 전화해서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목장 식구에게, 목자님에게.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을 함으로써 그 악한 영의 존재와 공격의 정체를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면 정체가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공격의 힘이 약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혹시 여러분 중에 술 끊어본다든지 담배 끊어본다든지 마약 끊어본다든지, 마약은 없으시죠? 도박 끊어본다든지 뭐 중독된 거를 끊어보려고 하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경험이냐면, 끊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끊으면? 안 끊어보셨어요? 다시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겨요? 저는 막 생기던데. 다시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깁니다.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면.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앙의 선배나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묶고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오히려 내가 창피할 것 같지만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화살처럼 날아와서 박히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는 감춘 채로 내 의지력, 내 노력, 내 힘으로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함께 손잡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실제 그렇게 싸웠습니다. 방패와 방패를 맞대고 벽을 만들어서 적의 성벽으로 돌진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머리입니다. 머리 다치면 치명상 입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전쟁이든 현대의 전쟁이든 전쟁에 나갈 때는 군인이 반드시 뭘 쓰냐면 투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도 악한 영도 우리를 공격할 때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머리를 공격합니다. 머리를 다치면 치명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우리도 뭘 써야 되냐?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 투구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말하는 구원은 특히 미래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처한 이 어려움에서, 내가 지금 처한 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현실적인 구원, 이 현실적인 소망,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말고요. 이 현실적인 구원, 저는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쓰러질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망할 것 같지만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미래의 소망,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아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매일매일 이긴다는 확신으로 삽시다. 마귀에게 공격받고 그래서 내가 막 쓰러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을 때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 공격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모든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정복하시고 사탄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나 악한 영과 싸우는 싸움은 이미 전쟁에서 진 패잔병들과 싸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이제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거짓말입니다. 뭐라고요? 거짓말. 공갈입니다. 공갈.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과 공갈을 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서 쓰러지면 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시면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두 번째로 악마를 물리치시고, 여기 물리치라는 건요, 직역하면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하는 씨름 보셨습니까? 스모. 어떻게 하죠? 양발을 벌리고 버티죠. 이 대적하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버티고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된대요?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도망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악한 영이 나를 시험할 때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게 뭐냐면요, 나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를 두는 게 복종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죽으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님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나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를 놓으면서 입을 벌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복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렇게 입을 벌려서 고백하면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대적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세요. 목사님, 근데 악한 영을 대적할 때는 꼭 소리내서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근데 사탄은 하나님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타락한 천사입니다. 피조물인데 타락한 천사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처럼은 못해요.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 입을 벌려서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내 신분이 뭔지, 악한 영, 너의 실체가 뭔지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 악한 영, 너희들은 완전히 패배했다.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계속 속이는데 우리가 입을 벌려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로 결국에는 물러가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싸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에서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싸우면 그냥 평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귀의 밥이 돼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제가 우리 8.15 광복절이었죠. 그래서 내일도 쉽니다.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35년 동안. 알고 계시죠? 여기 그 당시를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몹쓸 짓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일본 순사들한테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일본 순사는 경찰, 단순한 경찰이 아니라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막 즉결 처형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 식민지였으니까 순사들을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 써야 되니까 쌀 내놔라. 그러면 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놔야 됩니다. 야, 총알 필요하니까 가지고 있는 녹글은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군대, 지금 군대에 군인이 모자라다. 네 아들들 다 군대 보내라. 어떻게 돼요? 보내야 됩니다. 안 보내려고 어떻게 해요? 예전에 막 숨겨놓고 막 그러셨잖아요. 야, 군인들 위로해야 되니까 딸들은 위안부로 다 보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제가 어르신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빨리 결혼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결혼한 사람들은 안 끌어가니까. 이 왜 그래요? 우리가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으니까, 그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모를 당하다가 우리나라가 드디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되는 그 순간부터 일본 순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 이상은 권세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왜요? 우리는 자유국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본 왕이 며칠 전에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고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소식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 한반도에 어느 깊은 산골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우리가 해방됐다는 걸 몰라요. 해방됐는데 해방된 걸 몰라요. 일본 순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돈 내놔. 그럼 어떻게 해요? 줍니다. 야, 그릇 내놔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릇 줍니다. 왜? 나는 이제 자유국가의 시민이 되었고, 그래서 일본 순사가 나에 대해서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사탄의 종이었고 사탄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때부터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은 나와 상관이 없고 더 이상은 나에게 손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방됐는데도 일본 순사가 마을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마침 동네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사에게 갑자기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임마, 니네 나라 이제 망했잖아. 그러면 순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쌀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니네 나라 망했잖아 하는 순간 우리 그 마을 사람들이 손에 뭘 들겠습니까? 몽둥이를 들지 않겠습니까? 망했구나 하고 몽둥이를 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순사는 와, 들통났구나 하고 도망갑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은 이미 전쟁에서 진 패잔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야고보서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도망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귀는 치사하고 끈질기니까 끝까지 찐득이처럼 달라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굴복하지 말고 계속 버티는 겁니다. 수모 선수가 두 다리를 붙이고 버티는 것처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겁을 줍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겁을 줘요. 우리가 어떤 시험 중에 있을 때는요, 이 시험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거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이거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시험과 어려움의 결과로 회복될 수 없는 큰 상처가 나와 내 가정에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거짓 두려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도망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겁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를 다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인 주님을 믿는다면 나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장비가 뭐냐면 칼인데요. 이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6번째, 성령의 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그리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다 방어군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전쟁 준비할 때 허리띠를 띠고 가슴마기를 하고 신발을 신고 있다가 진짜 전쟁터로 뛰어나갈 때는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마지막에 드는 게 바로 칼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물리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3번째 시험, 사탄이 예수님께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나한테 한 번만 딱 절하면 내가 이걸 다 너한테 주겠다. 그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종종 상상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야, 웃기지 마라. 이게 네 거냐? 내 거지? 토론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들었지 않냐?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성경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사용하세요.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성경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줄 때 우리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우리에게 정죄가 날라올 때 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우리가 그때도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좋지만 말씀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사탄 앞에서 또 악한 영 앞에서 말씀으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사탄의 패배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너희들 악한 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패배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여기서 말씀은요, 레마라는 단어로 헬라어 원어 성경에 쓰였습니다. 어떤 단어요? 레마.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묘사하는 헬라어 단어가 2개 쓰였는데 성경에는 헬라어 모르는 분들도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가 로고스고요. 이 로고스라는 말씀 단어는 들어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레마입니다. 이 두 단어로 헬라어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로고스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고요. 레마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말씀이 레마입니다. 성도는 레마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어떤 말씀? 레마의 말씀. 여러분도 아마 레마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레마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데 늘 읽던 구절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내 마음에 탁 와 닿으면서 내가 지금 찾고 있던 문제의 답이 이거구나 하는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입니다. 가끔 설교 들을 때 이런 생각 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울 때는 이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특히 어떻게 함께 싸워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레마를 주셔서 이걸 붙잡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언젠가는 내 이름을 전한다는 사실 때문에 붙잡혀서 고통당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아멘. 그 어떤 순간에도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레마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레마가 어떤 때는 내 문제를 지적해 주기도 하고요. 이 레마가 어떤 때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레마가 어떤 때는 왜 도대체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도 해줍니다. 중요한 건 이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성경을 함께 읽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뭘 알려주시려고 해도 들은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도 읽고 주보에 있는 말씀도 목장에서 같이 암송해보고 우리 머릿속을 우리 마음속을 성경 말씀으로 채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는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덮자마자 다 잊어버리는데요. 항상 부정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는 반드시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한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은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항상 말씀 읽으시고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무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를 부인한다고 혹은 영적인 존재와 타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정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성장을 막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상적인 예수님의 일꾼이라면, 내가 작은 사역이라도 하나 맡아서 하고 있다면 그 사역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사역의 길을 막고 내가 사역만 하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만드는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게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기쁨과 평화를 흔드는 악한 영의 역사와 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들, 특히 나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